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 너무 소개를 잘해 주셔서 민망할 정도인데, 전 여기서 아주 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분당에 있는 그 샘물교회 신무장로입니다. 부족한데 이렇게 사실 많이 이렇게 간증을 하러 오면, 저는 직업이 목사가 아니라서요 너무 긴장이 많이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 저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저는 전하고, 그리고 그 다음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그런 편안한 마음을 주셔서 그냥 오늘도 담대히 이 자리에 서서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제가 인간 최상규가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사역을 한다고 해서 하늘에서 짐작은 하시겠지만 뭔가 뚝 떨어져서 그걸 잘 하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사실 저도요, 그 전에 하나님이 저의 삶 가운데 제법 오랜 시간 정지 작업을 좀 해주셨습니다. 저의 성격도 좀 다듬어 주시고 저의 삶도 준비를 시켜 주셨는데, 그 정지 작업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저의 삶의 정지 작업은 순종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본업이 중국과의 무역업이라고 그랬는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제가 어딜 가면 얘기하지만 단점이 하나 있는데 성격들이 좀 급해요. 빨리빨리 뭔가 해가지고 결과를 내려다 보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성격이 점점 급해지는데,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또 빨리빨리 하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제가 지금부터 딱 만으로 10년 전, 제 나이 47살에 저한테 훈련을 시작하셨는데, 사실 그 전부터 저의 삶에는 작은 변화들이 좀 일어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4명의 자녀를 둔 아빠입니다. 좀 많죠? 네. 큰 아이하고 둘째는요, 이제 28, 26된 아들과 딸은 제초의 배를 통해서 낳았고요. 그 밑에 21살, 14살의 딸과 아들은요, 입양을 통해서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신생아가 저희 가정에 와서 이제 저희 자녀가 됐는데, 사실 이 자세한 얘기는 그 2023년 11월에 유튜브에 나간 새롭게 하소서 최상규 장로편을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가니까, 그걸 다 하려면 전 여기서 한 3시간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렇게 두 번의 입양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저의 시야를 많이 넓혀주셨어요. 사실 이렇게 아이들이 입양되기 전에 이 아이들을 부르는 사회복지 전문 용어로요, 보호대상 아동이라고 부르거든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부모와 함께 살아야 하는데, 부모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사정상 부모와 아이가 이렇게 분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을 사회에서는 우리 보호대상 아동이라고 부르는데, 저의 두 아이도 보호대상 아동이었다가 저의 자녀가 된 거죠. 근데 이렇게 특별히 보호대상 아동, 물론 신생아였지만 이 아이들과 함께 살다가 보니까 첫 번째 입양, 두 번째 입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의 시야를 이렇게 넓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나름 행복하게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평범하게 살고 있었는데요, 2014년 1월에 저희 집으로 조간신문이 배달이 됐어요. 저도 요즘은 인터넷으로 그냥 모바일로 그냥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지만, 그때만 해도 저희 집으로 신문이 왔거든요. 근데 그 신문을 받아서 이렇게 보는데, 신문, 지금도 신문 보시는 어르신들 계시죠? 대부분 처음에 딱 오면 제 일면에 있는 헤드라인부터, 큰 제목들부터 이렇게 훑어가다가 좀 중요하게 보이는 뉴스들만 보게 되는데, 그날따라 하나님이 제 눈을 갖다가 이상하게 하셨는지 잘 보지도 않는 사회면에 하단에 있는 조그만 가로 세로 한 5cm 정도 되는 사회면 기사를 그날따라 하나님이 저한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기사 제목도 난생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었어요. 보육원 퇴소생.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저희가 돌보고 있는 이 아이들을요, 10년 전만 해도요, 이 아이들을 지칭하는 전문적인 용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육원 퇴소생, 무슨 약간, 전 지금도 너무 그 단어가 불편하고 싫은데, 그 아이들에 대한 삶에 대한 짧은 기사였어요. 그때만 해도 이 아이들을 지원하는 재정적이나
주거적인 지원들이 되게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나와서 월세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 살고, 또 이 아이들이 정규직 직장을 얻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냥 대부분 서비스업 쪽으로 그냥 비정규직 삶을 살면서 굉장히 어렵게 산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안의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자극적이고 조금 힘든 내용이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 보육원 아이들의 삶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오늘도 목사님 여기 올라오기 전에 밑에서 목사님하고 잠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좀 유명한 교회 다닙니다. 2007년에 저희 단기, 지금은 단기 봉사라고 하는데 당시에는 단기 선교팀이 아프가니스탄에 봉사를 갔다가 피랍이 되고, 그 중에 목사님과 청년 한 분이 순교를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일이 있고 나서 사실 남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여기가 선교 주간이죠, 목사님. 선교에 대한 굉장히 큰 도전을 받고 우리 안에 그런 고민들을 했어요. 우리가 다 같이 선교지에 가서 적색 순교의 삶을 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백색 순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고민들을 굉장히 진지하게 하고 있었는데, 저를 비롯한 그 당시에 우리 샘물교회 입양 가족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한국 사회 안에서 어떻게 섬김으로 이 선교적 삶을 살 것인가 대해서 생각하다가, 그 당시에 저희 교회에 청와대에 근무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경북 김천에 있는 한 보육원이 연결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요즘은 이렇게 시설에 아이들이 많이 있지 않은데, 그 당시에 그 경북 김천에 있는 그 시설에 한 120명의 아이들이 수용돼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당시에 국가가 새롭게 지원하는 제도를 하나 만들었는데, 디딤씨앗 통장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혹시 디딤씨앗 통장이라고? 우리 소장님은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는데, 그 제도를 통해서 한 사람이 한 아동에게, 시설에 있는 아동에게 최대 3만 원을 후원하면 국가가 3만 원을 매칭 펀드해 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 아이들을 위해서, 샘물 성도들이 그 120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디딤씨앗 통장을 만들어 주자. 그래서 그걸 했고요. 그리고 그 해부터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을, 그 당시에 한 5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방학이면 저희 교회에 와서 샘물 성도의 가정에서 그 가정체험 행사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도 했어요. 지금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 가정체험 행사와 그리고 디딤씨앗 통장 후원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제법 내가 우리 시설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날 아침에 본 조간신문에 기사를 딱 보고, 제가 그날 아침에 사실 누군가 망치를 갖고 제 머리를, 뒷머리를 이렇게 누군가 탁 하고 치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항상 하시겠지만 가정으로 체험을 오는 아이들은요, 대부분 어린 연령대 아이들이 와요. 유소년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사실 저는 바보같이 제가 만나고 있는 그 아이들이 시설에서 계속 사는 줄 알았어요. 참 바보 같죠, 그죠? 근데 그날 그 기사를 보니까 이 아이들은 당시만 해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남자들이 군대 가서 제대하듯이 살던 시설에서 무조건 퇴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보호 종료라는 단어도 없었어요. 퇴소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제가 그날 그 기사를 딱 읽고 나서 갑자기 그날따라 제 마음에 하나님이 너무 큰 부담을 주셔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만약에 내가 키우고 있는 우리 아이들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아빠가 이제는 이들을 위해서 할 일을 다 했다. 이제 너희들은 나가서 네 힘으로 살아라. 그리고 내보내면 우리 아이들이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아무리 제가 상식적으로 고민을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아침에 집에서 신문 보다가 통성기도를 했겠어요? 그냥 조용히 마음속으로, 그냥 저만 마음속으로 들을 수 있는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돈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작은 거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 짧은 기도였어요. 한 30초도 안 되는 짧은 기도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아마 수만 번, 수십만 번의 기도를 할 텐데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다 응답되시던가요? 우리 교회랑 분위기가 너무 비슷해요. 제가 고신교단에 있는 장로교단이 있는데 아멘도 없고요. 대답이 없어요. 전 굉장히 익숙하니까 관계는 없는데 응답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죠?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제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도 꼭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는데 나의 이익을 구한 게 아니고 내가 도움이 되는 기도가 아니라 꼭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요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보통의 경우는 그렇게 기도를 하면요 대부분 100에 99개는 잊어먹어요. 맞죠? 기도하고 나면 잊어먹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짧고 조용한 제 마음속의 기도가요 도저히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돼도 그 다음 날이 돼도 또 그 다음 날이 돼도요 계속 제 마음속에 남아가지고요 계속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정말 세상적으로 말하면요 미치겠는 거예요. 떠나지를 않아서.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부터 교회에 가면 지나가는 우리 입양 가족들을 비롯한 성도님들 중에 제가 좀 친한 사람들은 붙잡아 놓고 교회 카페에 가서 앉혀 놓고는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쉐어링이라고 하죠. 그죠? 좀 고상한 용어로 쉐어링을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쉐어링을 하면서 사람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듣고 저에게 주는 피드백은 딱 2가지였어요. 참 신기하게도요. 그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내가 이런 걸 어떻게 알고 있었지? 이미 거기서 애들이 보호 종료하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한 부류는요. 저처럼 전혀 그걸 모르셨어요. 근데 이 2부류의 사람들이 저한테 준 피드백은 공통적으로 딱 하나였어요. 뭔지 아세요? 글쎄 알겠는데 최상규 집사님이 뭐라도 조그만 걸 하나 하면 내가 도와줄게. 한번 해봐. 제가 지금도 간증하면서 항상 얘기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면 본인이 하시면 돼요. 근데 한국 우리 성도들이 꼭 그때 본인들이 안 하고요. 절보로 하래요. 제가 하면 돕겠대요. 제 마음이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제가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생각보다 참 규칙을 잘 지키는 ISTJ거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MBTI를 하다 알게 됐는데 제가 2004년에 저희 교회에서 그 사랑의 교회에서 이렇게 넘어온 그 제자 훈련이라는 걸 받았어요. 그 1년 동안 52주를 계속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을 딱 받고 제가 인생에 하나 신앙 인생에 하나 건진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제가 그 훈련 이후로 매일 아침이면 성경을 펴놓고 큐티를 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어쩔 때는 주일날 아침에도 하고 갈 때도 있어요. 그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바로 주신 이 숙제, 이 문제를 가지고요. 말씀 묵상과 함께 기도를 시작했어요. 목사님들만 내적 소명, 외적 소명을 따지시는 게 아니고요. 저 같은 성도도 하나님이 저한테 뭔가 콜링을 주신 것 같은데 이 콜링이 내 감정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하시는 건지 뭔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갖고 진지하게 묻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을 하는데 정말 저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18장인가요, 목사님? 마지막까지 쫙 그냥 하루에 한 챕터씩 정말 규칙적으로 쭉 큐티를 하는데 쭉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한테 묻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의 부담스러운 도전을 받았는데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맞습니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요, 정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미련할 정도로. 심지어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쟨 도대체 뭘 한다고 하는데 움직이지는 않고 가만히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그 사람들 보기엔. 근데 저는 뭘 하고 있었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살려달라고 다리 붙잡고 늘어지듯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씨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성격 급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갖고 있는 제 본성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 느긋하신 분들은 참는 게 안 힘드신데요, 저처럼 이 성격 급한 사람은요, 그 참고 있으려면요 정말 미치거든요. 근데 제가 그 본성을 정말 꾹꾹 눌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 아침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니 저에게 확인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저의 그 기도를 듣고 계시던 하나님이요, 그날 아침 본문이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4절 그 본문이 들어간 말씀이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유독 어느 날은요, 그 말씀이요 꼭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것처럼 들린 날이 있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저한테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규야, 나는 이 땅에서 시설 가운데 고아로 사는 아이들이 매 순간 매일 내 앞에서 울며 고통스러워하는 소리를 계속 듣고 있어요. 저는 그날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요, 그날 하나님이 저한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전달되면서요, 처음 그날 애통이라는 단어를 제가 마음으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날 아침에요,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마음으로만 그냥 슬픈 게 아니라요, 제 몸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앉아서 처음에는 기도를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갑자기 주시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애통해서 제가 나중에는 이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몸 자체가 아프고 제 안에 있는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이 아프더라고요. 처음에는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결국 제가 밑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바닥에 내려가서 떼굴떼굴 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날 아침에 저한테 이 땅에서 시설 가운데서, 그리고 시설 가운데 살다가 나와서 고통받는 그 아이들의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는 그 통곡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이지만 저한테 부어주셨어요. 저는 그날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기사를 보게 하시고 이 기도를 시작하게 하신 건 나 때문이 아니고, 이 땅의 시설은 선교사님들이 오시고 그때 정말 개화기에 조선 말에서부터 이 땅에는 시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시설이 정말 많아진 건 6.25 전쟁이 끝나고 전쟁 고아들이 생기면서 정말 많은 시설들이 생겼거든요. 수많은 아이들이 부모와 분리돼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살았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당사자 단체 사람들은 그 숫자가 100만을 추산하고 있어요. 그 100만 명의 아이들이.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부모와 떨어져서 시설 가운데 사는 아이들이 겪는 마음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 저조차도 간접적으로 경험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날 그 하나님이 이 아이들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일을 하게 한 거야 하는 마음의 내적 소명을 확인해 주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저 같은 일개 집사가 교회에서 내적 소명을 하나 확인해 주셨다고 해서 제가 당장에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전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요, 큰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마음은 확인해 주셨는데 그럼 도대체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나? 그때부터 또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확인이 필요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내적 소명은 주셨는데 하나님, 저 이거 혼자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더 설명하자면 저에게는 외적 소명도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 사역을 혼자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저는 또 말씀 앞에 또 매달렸어요. 또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했어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를 갔는데요, 어느덧 요한복음까지 갔어요. 저는 하루에 많은 양을 큐티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출애굽기에서 요한복음까지 갔다는 건 거의 한 반년은 이 일을 갖고 끙끙거렸다는 증거예요. 그날 제가 요한복음 6장 9절을 읽는데, 우리가 어려서 성경학교에서 초등부, 유년부에서 배웠던 그 본문이 나왔어요. 오병이어의 본문. 여러분 다 아시죠? 사복음서에는 다 나와요.
근데 그날 그렇게 내가 잘 알고 익숙했던 그 오병이어의 본문에 이런 본문이 요한복음 6장 9절에 나왔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 중에 우리 목사님 말고 혹시 오병이어의 기적 중에 오병이어의 출처가 어디였는지 생각해 보신 분 계세요?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뚝딱 오병이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디서 갖고 오셔가지고 그날 그걸로 5,000명을 먹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디에서 시작됐냐면요, 한 어린아이가 그날 먹으려고 가져온 도시락이었어요. 그 아이가 배고파서 그냥 혼자 뚝딱 먹었으면 없어질 오병이어의 도시락이요, 자기 혼자 먹지 않고 예수님께 드려졌을 때 남자만 5,000명, 남녀 어린아이를 합쳐서 2만 명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빵과 물고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 그 아침에 저한테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도전을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도시락은 뭘까? 큰 것도 아니었어요. 아주 작은 도시락. 그게 뭐지? 그러면서 그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요, 얼마 전에 만났던 우리 입양 가족 한 엄마가 저한테 해줬던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하도 1년 가까이 그렇게 말씀만 붙잡고 미련하게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그 집사님이 답답해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니면서 입으로만 떠들고 쉐어링하지 말고 제발 뭐라도 좀 하나 만들어서 다니면서 이야기하면 안 돼? 내가 옛날에 대치동에서 국어학원을 한번 운영해 본 적이 있는데 학원 영업을 하려도 카탈로그를 갖고 있거든. 제발 뭐 리플렛이나 카탈로그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그걸 좀 나눠주면서 얘기하면 효과적일 것 같아. 그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은 그냥 흘려서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종류의 사업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날 아침에 오병이어의 말씀을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오병이어의 도시락은 리플렛이야. 그걸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니? 그 마음을 하나님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제가 바로 만들었죠. 제가 그 다음 날 바로 만들 수는 없었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리플렛을 탁 만들어서 그게 완성된 날부터 쉐어링의 방법이 조금 세련돼지고 멋져진 거예요. 리플렛을 나눠주면서 제가 사람들하고 쉐어링을 하기 시작했어요.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전하고는 차원이 달라졌어요. 굉장히 폭발적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눈으로 보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선화울타리는요, 사실 이렇게 시작했어요. 2015년에 14년에 그렇게 기도로 시작해서 2015년 14년 말에 그렇게 리플렛을 나눠주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2015년 2월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육원에서 보호 종료되는 남자아이 2명이요, 제가 섬기는 샘물교회로 왔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2명의 아이를 저한테 보내주시는군요. 제가 이 아이들 잘 키워서 직장도 잡아주고 주거도 해결해주고 한번 잘해볼게요. 근데 2025년에 제가 급기야 올리브 교회까지 올 줄이야. 와, 정말 2015년에 샘물교회에서 2명으로 시작했는데요. 그때 아이들을 위해서 숙소를 마련하고 단돈 10,000원, 20,000원이라도 사람들한테 모금을 해야 되니까 정말 통장을 만들어야 돼서 고유번호증, 개인 비영리 단체로 고유번호증 하나 만들 때까지만 해도요,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여기까지 올 거라고는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제가 이 일을 가지고 2명을 갖고 했는데 그 보육원에서 2명을 받으니까요, 그 다음에 저한테 4명을 보내는 거예요. 환장하겠는 거죠, 진짜. 저는 사업도 바빠 죽겠고 제 애들도 무려 그때만 애가 4이었어요. 막내는 정말 갓난아기를 곧 벗어날 때였는데 갑자기 자기들이 해결해야 될 자립준비 청년 후에 그 사업을 갑자기 왜 저한테 맡기기 시작하냐고요. 2명을 갔더니 너무 잘하는 것 같으니까 얘들도 좀 맡겨주면 안 되냐고 그러면서 갑자기 4명을 보내는 거예요. 샘물교회는 참 좋은 전통이 있어요. 우리 처음에 개척을 하신 박은조 목사님이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요, 주일을 하나씩 만들어 주셨어요. 마라톤 발달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마라톤 주일을 만들었고요. 홈리스를 위해서는 사랑마루 주일을 만들었고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주일을 지키고 그 주일에 성도들한테 CMS 후원을 받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뭐 100명, 200명한테 10,000원, 20,000원 들어오는 CMS를 가지고요. 그걸 갖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그 사역들은요. 다 담임 목사님이 만드셨어요. 저 같은 평신도가 시작한 사역은 아니었어요. 저희는 담임 목사 임기제를 했기 때문에 그걸 만든 담임 목사 박은조 목사님이 이미 개척해서 또 나가셨어요. 48살에 그 사역을 시작하고 49살이 된 제가 여전히 집사였거든요. 근데 2대 담임 목사로 오신 최문식 목사님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저를 만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최상규 집사님 도대체 뭔 일을 하고 돌아다니는 겁니까? 내가 밑에서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 걸 보고 있는데 제발 일 크게 벌리지 말고 조그맣게 하세요. 조그맣게 2명만 담임 목사님이 우리 최문식 목사님이 지금은 발리에 있는 보육원에 가서 그 보육원 남자 보육원을 하는 선교사님이 되셨거든요. 저만 만나면 항상 얘기하세요. 그때 내가 장로님의 발목을 잡아서 사역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지금도 회개하고 있다고. 근데 그건 정말 아니고요. 목사님이 갑자기 2017년에요. 사역을 시작하고 2년이 지났는데 일개 평신도 집사가 시작한 이 사역을 위해서요. 선한 울타리 주일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건 정말 목사님 파격적인 거죠. 이거 한국 교회에서 좀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나는 제가 이 일을 시작했을 때 불과 아이들이 10명도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정말 그 주일에 우리가 뭘 하냐면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사역 보고서를 만들어서 주보에다 삽질을 하고요. 그다음에 후원 약정서도 넣어주고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올라와서 2페이지짜리 간증을 해요. 그리고 동영상을 만들어서 아까처럼 보여주고 그리고 목사님이 조금 더 관심이 있으면 그 사역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에 조금 담아주세요. 근데 갑자기 평신도가 시작한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한 울타리 주의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저는 지금도 최문식 목사님의 은혜를 잊지 못해요. 제가 아마 하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분이 된 것 같아요. 선한 울타리는 그렇게 평신도 운동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직원도 없었고요. 사무실도 없었고요. 있는 거라고는 자비량인 저 한 명하고 그다음에 제가 일을 시작하니까 이 아이들을 멘토하겠다고 집사님들 몇 분이 저와 함께 해주셨어요. 정말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금도 저는 생각하지만 지금 사회복지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여기 좀 계실 텐데 저는 정말 새로운 실험을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10년이 넘었지만 저처럼 그렇게 장시간 동안 자비량으로 자원봉사만 가지고 사역을 이끌어온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명도 못 본 것 같아요. 저 이게 자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사역을 몇 년을 쭉 끌고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앞에 이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저는 매일 아침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충분히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는데 제가 2010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2년 만에 선아우타리 주일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아이들이 왔어요. 취업도 시켰어요. 이 아이들이 멘토 교련도 했어요. 전요 처음에 재밌어 죽는 줄 알았어요. 보람이 막 느껴지고요. 막 열매가 생기기 시작하니까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거 지금 할만하다. 제가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감정노동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는 청소년, 청년 사역을 그전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요, 아이들이 카톡을 보고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고 카톡을 확인하는 거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자립준비 청년들을 한두 번이라도 만나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 특징이 있어요. 절대로 전화나 카톡을 잘 받지 않아요. 20대 아이들의 요즘 특징에 핸드폰을 무음으로 하고 가는 자녀분 중에 그 20대 자녀를 두신 분들, 자녀들이 스마트폰을 무음으로 하고 다니는 거 아시죠? 우리 애들도 다 무음으로 하고 다녀요. 근데 얘들은 그러니까 무음으로 하고 있으니까 전화를 언제 받아요? 내가 받고 싶을 때. 내가 받고 싶은 전화만. 그리고 카톡을 확인했는데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으니까 지가 보고도 내가 받는지도 모르게. 그러니까 뭐가 돼요? 일십이 돼요. 일십 뭔지 아세요?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모르시죠? 읽고 씹는 거예요.
제가 애들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단어를 알아요. 일십이 얘네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게 계속해서 한 1년 이상 쌓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게 감정 노동이 되고요. 어느 순간에 이게 뭐가 되냐면요. 우라병이 돋아요. 제가 보시기에 되게 온유해 보이나요? 제 생각보다 승질이 좀 별로 욱이 있어요. 욱이 있는데 욱이 있는 제한테 1년 동안 애들이 이걸 하다 보니까 제가 안에 변화가 생겼는데 그 전까지 그렇게 행복하고 좋던 게요.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도 즐겁지 않았어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시나 봐요. 제가 정말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정말 기도를 하는데 아침마다 입안에서 모래를 씹는 것 같았어요. 하루는 제가 앉아서 우연히 케이블 TV를 보고 있는데 방송에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그 사막의 그 땅이 나왔거든요. 정말 비가 계속 내리지 않아서 그 사막의 땅이 다 말라가지고 거북등처럼 쫙쫙쫙 갈라진 이렇게 사진이 나왔어요. 그 사진을 딱 보다 제가 그랬어요. 야, 저거랑 내 마음이랑 똑같다. 그 정도 딱 되니까 여러분 기도를 해도요, 눈물 한 방울도 안 맺혀요. 그냥 딱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당장 그만두고 싶다. 영적인 상태가 제일 최악일 때 여러분 나온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도 큐티 중에 저한테 깨닫게 해주셨어요. 나는 매일 기도한다고 했는데 나는 교회에 소속돼 있어서 공동체와 함께 사역을 하는데 나는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는 공기도회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사역을 하고 있는 내 동역자, 그래도 10명 이상 되는 내 동역자분들과 나는 한 달에 한 번도 함께 모여서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사역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날 아침에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사역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사역의 출발은요, 기도고요.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같이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면 여러분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아침에 하나님이 저한테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저는 그날 함께하는 사람들과 첫 기도회를 가졌어요. 담당 교육자도 없었어요. 제 교구에 있는 담당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회를 했는데 그날 기도회에 들어가서 제가 한 기도는요, 딱 한마디밖에 없었어요. 목사님이 저에게 기도를 시키셨을 때 제가 그 기도를 순종하고 제 입에서 뱉었던 단어는요, 아버지 딱 한 단어밖에 없었어요. 그날 아침에 제가 아버지를 제 입에서 뱉었을 때요, 저는 그 순간 제 입에서 통곡이 쏟아져 나왔어요. 정말 이 남자가 40대 후반의 남자가 그 대부분이 다 봉사자가 여자분들이었어요. 모 권사님, 모 집사님하고 다 있는 그 자리에서요, 40대 후반의 남자가요, 그냥 눈물만 흘린 것도 아니고요, 소리를 내면서요, 통곡을 했어요, 제가. 입에서 막 침이 막 나오고요, 콧물이 막 쏟아지고요, 얼굴이 완전히 액체로 뒤범벅이 됐어요. 제가 그렇게 우는데요, 같이 기도를 하고 계셨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요, 너무 당황하시니까 아무것도 못 하셨어요. 그날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뭐 해주신 거는 딱 한 가지 있었는데 이거 해주셨어요. 아멘, 아멘, 아멘. 제가 우는 동안 끝까지 그 옆에서 아멘으로 저한테 힘을 주셨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한참을 울고 났는데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부끄럽고 창피해서. 수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정리하고 나왔는지 전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그날 그리고 돌아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말씀 앞에 앉았어요.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지 않으세요? 그날 어떻게 그 본문을 그렇게 미리 짜놓고 배치하시려도 한 것처럼 저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상규야, 네가 가당치도 않게 한 것도 없이 네가 나한테 열매를 구하고 있었구나.
너는 그냥 네 자리에서 가만히 있어서 내가 너에게 하게 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였어. 너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은 때가 이름에 너는 거두게 될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후로 이 갈라디아서 6.9절 말씀은요, 선하우텔의 주제 말씀이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회가 시작되고 나니까요, 사방에서 선하우텔을 위한 중보와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생겨났어요.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이 저하고 통화를 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육원에 있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보육원은요, 새벽마다 장로님과 선하우텔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기분이 어떤지 아세요? 소름이 쫙 끼쳐요. 저희는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중보기도팀도 있어요. 수많은 분들이요,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보육원과 시설에서요,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해주신대요.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하겠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 이 사역을 11년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무사히 잘 가고 있어요. 제가 유능해서 그럴까요? 전 지금도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갖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사역을 두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의 힘으로 저희는 지금도 버티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중보기도팀 꼭 만드세요. 네. 여러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제가 우연히 제 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보, 나는 당신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 뭐라고 기도해? 그랬더니 당신한테 동역자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뭔 소리라는 거야? 이미 우린 동역자가 있는데. 내가 보기에 당신은 혼자서 일을 다 해. 가만히 그 얘기를 듣고 아니라고 부정을 했지만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혼자 사업하는 1인 사업자거든요. 저는 사람들한테 미안해서 제 일을 나눠서 같이 하자는 말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멘토도 시키고 뭐도 시키고 시킨 건 막 시켰는데요, 가만히 보니까요, 여전히 제 안에서 계속 제 일을 갖다가 이렇게 쌓아놓고 한 번도 사람들하고 나눠서 하는 일들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용기를 주셨어요. 제가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2023년에 그걸 깨닫고요, 2024년부터 함께 있는 교회에 같이 있는 집사님들하고 일을 나눠서 하기 시작했어요. 미안함을 무릅쓰고 일을 함께 하자고 부탁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공동체가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일을 부탁하면 이분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사역을 떠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알았어요. 사람은 역할이 주어졌을 때 더 열심히 일하고 이 일에 내일처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 많은 분들이 선한 울타리에 들어와서 함께 동역하세요. 올해 1월 초에 교회에서 봉사자 명단을 내라고 했는데요, 목사님까지 선한 울타리 샘물교회만 소속되어 있는 봉사자가 130명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이 중에 타교인이요, 55명이나 있어요. 감사하게도 지금 여기에도 두 분이, 그 중에 55명 중에 두 분이 여기 계세요. 그 타교인의 숫자는요,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에 한 80명쯤 됐다고, 아니요, 70명쯤 됐다고 샘물교회 선한 울타리 봉사자 숫자, 아이들, 멘티 숫자가 70명쯤 됐다고 떠들고 다닌 것 같은데요. 오늘자로요, 샘물교회 소속된 자립준비 청년, 가정박 청년들 숫자만 92명이 됐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조금 더 놀랄지도 몰라요. 2015년에 샘물교회에서 2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몇 개 교회가 선한 울타리에 들어와 있는지 아세요? 무려 28개 교회가 함께 동역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멘토링하고 섬기는 아이들의 숫자는요, 250명이 됐어요. 이 교회는 놀라질 않으시나요? 교회가 워낙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목사님 이래서 죄송합니다. 저는 굉장한 기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올리브교회에서는 아니었군요. 제가 하루는 작년에 앉아서 아침에 큐티하고 기도하다가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날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확 깨닫게 하셨어요. 그날 아침에 본문은 또 뭐였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이었어요. 오늘 본문이죠.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한 교회 사역이었던 선한 울타리가 교회 연합 사역이 됐고 2명에서 시작된 아이들이 250명이 됐고 보육원에서 나온 2명의 아이들과 만났는데 그 사이에 보육원, 가정위탁, 그룹홈, 보육원에서 중도 퇴소한 아이들, 또 보호를 연장한 아이들, 청소년 쉼터 아이들, 북한을 탈출한 엄마가 중국에서 낳은 아이들, 심지어는 소년원에 있는 청소년까지 250명의 아이들이 요만한 겨자씨 같이 시작한 사역이 겨자나무가 돼서 여러분 겨자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아세요? 저는 제가 한 20년쯤 됐을까요? 골프 매거진을 발간하는 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글을 썼거든요. 그때 제가 겨자나무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이 이스라엘 땅, 중동의 이 척박한 땅에서 겨자씨는 정말 작다고 그래요. 근데 겨자씨가 심어져서 나무가 되면요, 높이 한 2, 3m 정도가 되는 관목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2, 3m짜리 나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중동 땅에서의 그 척박한 땅에서 2, 3m의 관목은요, 굉장히 울창한 나무예요. 그러니까 그 그늘로 새들이 날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제 선한 울타리가 겨자나무가 돼서 선한 울타리 그 그늘 안으로 가정박 청년들, 청소년들이 새처럼 날아들어서 이 안에서 쉬고 있다는 그걸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하셨어요. 와, 갑자기 그날 아침에 제 가슴이 막 웅장해지는 거예요. 막 가슴이 막 너무 막 벅차가지고요. 옆에 아무도 없는데 강요 와이프도 없었거든요. 저 혼자 미친놈처럼 막 저어갖고 웃으면서 막 행복해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모르는 사이 10년 만에 하나님이 이 사역을 이렇게,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이 사역 안으로 들어온 아이들이 이 한국 교회 이 사랑의 그늘 안으로 들어와서 이 아이들이 쉼을 얻고 이 안에서 성장하면서 크리스찬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와, 그날 여러분 이 청소년 청년 사역이요 생각보다 조금 힘들어요. 근데 이걸 왜 하는지 아세요? 제가 가끔 보면 이 청소년 청년들만 데리고 교회 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대부분 보면 11조가 없어서요. 다른 데서 지원받지 않으면 교회 운영이 안 되시는데 이분들이 그 힘든데 그 사역을 하세요. 저는 예전에 그분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걸 왜 하나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이걸 하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이 청소년 청년 사역이요 중독성이 있어요. 10명이 와서 8명이 속을 썩이는데요. 그중에 한두 명만 제대로 확 뒤집어져 가지고요. 얘들이 막 이렇게 성장해서 막 크잖아요. 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게 여러분, 전 사업하는 거니까 사람이니까 돈 버는 게 전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게 뭐냐면요.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사람을 키워서 사람이 바뀌는 걸 보니까요. 그건 이 세상에서 뭐를 줘도 바꿀 수가 없어요. 아마 목사님은 그것 때문에 목회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운 이 아이들은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하고 분리돼서 보호 대상 아동이 된 아이들이에요. 제가 2017년에 미국에 있는 한 단체를 통해서 펀드레이징 갈라 후원 쇼를 갖다가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뒤에 엄청나게 큰 홀에다가요 영어로 팍 표어를 써놨는데 영어로 뭐라고 썼냐면 break the cycle이라고 딱 써놨어요. 사이클을 뭘 깨겠다는 거야 내가. 여러분 break the cycle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은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가정의 해체를 통해서 시설에서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적당한 때에 정말 어른들이 개입돼서 이 아이들의 삶을 세워주지 않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이 갖고 살아온 그 악순환이요 다시 반복돼요. 아이들이 다시요 동거를 하다가 자기 같은 아이들을 낳고요 또 그 아이들을 시설로 보내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이 사역을 해서 10년 동안 아이들을 회복시키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이요 공동체 안에 서서요 결혼을 해요. 제 멘티가 올해 9월 20일 날 드디어 결혼을 해요. 저는 상견례를 갔다 왔어요. 몇 달 전에. 저는 결혼식 날 혼주로 가서 앉아 서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상상만 해도
깊어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자립준비 청년 사역은요, 가정을 회복하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시설에서 사는 아이들한테 세상은 고아라고 욕하고요. 그리고 걔들이 사는 시설을 고아원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아이들이 시설에 가서 산 게 아이들 잘못인가요? 대답해 보세요. 왜 근데 그 아이들이 고아라고 불리고 그걸로 인해서 차별받아야 되죠? 자기 잘못이 아닌데. 제가 이거를 부모님의 잘못이라고 말하면 화내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그 말은 쓰지 않겠어요. 어른이 부모가 연약해서 안타깝지만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자기의 잘못, 유책 사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에서 자란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거기에 자랐다는 이유만으로 고아라고 불리고요. 차별을 받아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간증을 들으신 분들은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시겠죠. 그럼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요, 가정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낳은 아이들은요, 더 이상 시설에서 살지 않아요. 이제 부모의 품에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 멘티가 결혼을 하는 게 행복해서 미치겠는 게 아니고요. 내 멘티가 결혼을 해서 자기가 낳은 아이를요, 자기가 키우는 거를 생각하면 미치겠는 거예요. 행복해서. 제가 키우고 있는 4명 중에 2명은 부모가 그걸 하지 못해서 제 품에서 자랐어요. 다행히 저 같은 부모를 만나서 입양이 된 아이들은요, 행복한 아이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대한민국은 입양도 쉽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없이 시설에 간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멘토링 하시면 돼요. 저는 오늘 여기 올리브교회 한 번만 오고 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기도 제목에 이 얘기 꼭 하려고요. 전 이 교회 한 2번은 더 왔으면 좋겠어요. 여기 와서 선화우타리 설명회도 했으면 좋겠고요. 멘토를 신청하신 분들과 함께 멘토링 교육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맘때쯤에 이미 와 있다고 하던데 우리 쉼터 청년들이 쉼터 청년 말고 새롭게 선화우타리 사역이 시작해서 그래서 새롭게 자립준비 청년 2명이 이 교회에 딱 등록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기도 제목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목소리를 높여서 흥분하면서 얘기하니까 무지하게 행복해 보이죠. 저도 사실 많이 힘들어요. 생업이 있는데 여기 가서 하루 종일 매달리다 보니까요. 한 2년 전부터 사업도 무지하게 힘들어졌어요. 저 사실 지금까지도 자비랑 사역을 하거든요. 법인을 만들었는데 여전히 전 자비랑 선교사로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조차 저한테 제발 법인을 만들었으면 월급을 받으라고 하시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약속했어요. 하나님, 저 이 법인에서 절대로 월급 안 받을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돈 안 주시면 저 이거 그만두라고 하시는 줄 알고 저 그만둘 거예요. 저는 하나님한테 지금 배수진을 치고 있어요. 제가요, 너무 힘들어서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 참 너무하세요. 저 이런 성경은 많이 읽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이런 거 들으면 마음이 웅장해지고 그래도 힘이 돼요. 근데 그날 아침 본문은 뭐였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요.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날 아침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전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왜요? 내가 너무 많이 힘들어서 울었다고 생각하셔요?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울었을까요? 아니요. 전 그날 아침에 그것 때문에 울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비랑 선교사였어요. 어망을 갖다가 꼬아서 그걸로 먹고 사셨어요. 바울 서신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나 누구한테 가서 절대로 손 벌리고 살지 않았다. 내가 돈 벌어서 사역했다. 아주 자신 있게 떳떳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마치려 하면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날 아침에 저한테 우리 바울 사도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상규야, 아직도 너는 분당의 큰 집에서 살고 있잖아. 너는 4명의 아이들한테 학원도 다 보내고 대학도 보냈잖아. 너는 보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니더라. 너 그렇게 잘 살고 있으면서 너 왜 이렇게 내 앞에서 엄살하니? 제가 그날 왜 울었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죄송해서 울었어요.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앞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죽겠다고 응석 부리고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서 떼부리고 떠든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요즘에 다음 세대 리더를 두고 기도합니다. 저는 선아우타리 안에서 제 것을 만들지 않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야 최상규 너 다 잘했다. 너 이제 애썼어. 수고했다. 너 이제 그만두고 나가라. 전혀 여기서 월급을 안 받아서요. 제게 없기 때문에요. 나가는 게 아주 심플해요. 제가 여기서 돈을 좀 많이 받고 있으면 연봉에 아까워서라도 어떻게든지 뭉개고 좀 있으려고 할 수 있는데요. 다행히 제가 아직 돈을 안 받으니까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시면 홀가분하게 나갈 것 같아요. 나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은 가볍다고 하시지만 나는 무거워서 낑낑대리는 이 무거운 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종교사단법인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사역을 하러 이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시스템 안에서 이 사역을 조금 더 잘해보실 수 있게 법인을 만들었어요. 이걸 만들고 나니까요. 마음이 이젠 너무 편하네요. 이젠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상규야 너 많이 수고했다. 너 이제 그만 쉬어도 돼. 하면 하나님 네 고마워요. 저 이제 그만하고 쉴게요. 하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교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예정보다 8분 더 했는데 목사님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최근에 쉬운 성경으로 고린도후서 1장 24절을 묵상했는데 이것도 또 바울 사도님 말씀이에요. 또한 여러분의 믿음을 우리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므로 우리는 단지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사역을 강요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 있기만 하면요. 그리고 그 기쁨으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도 그리고 우리를 지배해서 로봇처럼 움직이시지도 않으세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쓰레기받지 못한 이런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꼭 일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감사하게도요. 우리와 함께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요즘에 간증 다니면서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제가 수위 조절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굉장히 눈물 나게 감동적으로 막 힘들다고 말하면서 간증할 수 있는데 제가 그러고 간증하고 가면요. 제 마음은 아주 뿌듯해요. 왜냐하면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들으니까. 근데 나중에 와보면요. 봉사자로 자원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야 선아우타리 야 그거 힘들어서 못하겠다 야. 그거 하다 큰일 나겠다 이거 나 이거 하면은 완전히 우리 집안 작살나. 하면 안 돼. 여러분 전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지혜로운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선아우타리 하나도 안 힘들어요. 껌이에요. 왠지 아세요? 공동체가 있어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옆에 계신 이 공동체가요. 함께 일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일을 기쁨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부족하지만 오늘 제가 준비한 간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도 제목 내라고 아까 말씀하셔서 목사님이 기도 제목만 말씀드리고 나오겠습니다. 저 이 교회에 최소한 2번 더 오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리브 교회가 선한 울타리 지금 28개까지 생겼거든요. 동역교회가. 선한 울타리 동역교회 되면 저희 회비 안 받습니다. 저희 재단하고 사업하면서 들어오는 돈을 동역교회와 나누고 있어요. 맞죠? 최근에 저희 기아대책하고 온마을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대한민국에서 교회화하는 첫 번째 프로젝트로 선한 울타리가 선정됐어요. 들어오는 돈은 동역교회와 다 나눠줄 거예요. 여러분 올리브 교회도 그런 기회가 생기기를 기도합니다. 저
사역 설명회도 할 수 있게 자리 좀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멘토링 교육도 꼭 할 수 있도록 한 2-3명만 모여주세요. 제가 2분만 계셔도 꼭 오겠습니다. 제 기도 좀 이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